언제나 고난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8일 동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신학교들은 아예 이때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방학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일은 스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일에 최선의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을 잘 보내면 그동안 코로나로 2년 넘게 눌려있던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이 뒤에 이렇게 천이, 빨간 천이 다 쳐져 있었죠. 성경도 보면 요즘은 금색이 많은데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물로 보여주는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 송과 소와 비둘기 등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바로 그 짐승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원형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제물, 이 짐승들의 의미는 모두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면에서는, 예표하는 면에서는 같은데요. 대부분의 제물은 어린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제물 중에서도 이렇게 양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양이 대표적인 제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과 순결함을 가장 잘 보여주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칭하고 또 어린 양이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는 그 구약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출애굽기나 레위나 이런 기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28절이나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면 준비하면서 또 때로는 잠을 잘 못 자고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고 힘이 있는데 사실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20개의 요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양까지 한다 그러면 배나 더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9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상징한다, 예표한다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예표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 동물이나 물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을 살펴보는데요. 자, 어린 양의 제사의 기원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 원리를 먼저 봅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1장, 2장에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 쪽에 빠져서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저주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시복음, 첫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탄을 무찌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여자의 몸을 타고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할까요? 그것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막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해 입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줍니다. 여러분, 여기 가죽옷이 생기려고 하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짐승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첫 번째 어린 양의 희생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의 줄임말이죠. 사전을 보면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라고 일반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속죄가 뭐라고요? 대속. 그러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다른 어떤 존재가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한다는 거예요. 자,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죄는 아담,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법, 자신이 세운 법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죽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속의 원리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한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다 앞에 나와서 사람은 살리고, 그러니까 누가 좀 잘못하니까 다 막 노예원들이 그 사람, 그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가 봐요. 그때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했다는 말을 듣고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는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이 짐승으로 제사하는 이 제사의 줄기를 쭉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이제 그 이후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인과 아벨도,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새끼라고 하는 말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새인데 어린.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드린 것이 분명하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도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아벨 이후로 이제 노아 시대가 됐죠. 그때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정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번역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 7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이 제사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숯불 속에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지게 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요와 이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이 이렇게 제물로 6월절에 어린 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 한 절만 간단하게 읽고 지나갑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6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는 아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성막에 대한 식양과 성막의 어떤 재료와 또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 39를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에서 부모에서 자식에로 이렇게 대물림해서 이렇게 모세 이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다면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셔서 기록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다. 특별히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1마리씩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신약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자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서 예레미야도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보다 좀 더 일찍 와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등장시키고 소개하는데,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이 말은 주목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주목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은 세상 죄를 옮겨버리는, 우리 세상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옮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렇게 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할 것을, 대속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 그날에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절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대속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과 그 이전의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계시록 이전의 그리스도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한 양, 또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또 종말 심판을 진행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로 또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까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로 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심판의 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지금 보좌 옆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히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고난 받으셨던 그 주님은 이제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종말에는 지금은 이제 구원의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을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 종말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그런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아무도 취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걸 펼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취하고 펴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고 이제 거기서부터 징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불신자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해서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날에 구원받을 자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찬양도 있는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주관한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오늘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단에 대한 경계로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 딱 소유권이에요. 내 것이다. 이런 소유권의 도장인데요. 이렇게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은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한테 들어야만 14만 4천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주 여호와 증인은 오래부터 그걸 써먹었어요.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신천지가 또 자기들이 그런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튼 이단들은 전부 다 이 14만 4천을 아주 자기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는데요. 9절에 각 나라와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오냐?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의미하는데, 이제 나중에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이게 무한수, 완전수, 그걸 이제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각 나라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한 나라, 한 시대, 한 민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또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는 딱 그 숫자적으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지 숫자적으로 딱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14만 4천 정도면 똘똘한 사람은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으로 흰 옷을 입고, 무슨 옷? 흰 옷을 입고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흰옷에 대한 설명이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이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물으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 고난, 감옥에 가는 것, 죽는 것 이런 일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똘똘하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어려운 중에 11조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제사를 못 드려서 집에서 욕먹고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방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자리에 가서 욕먹고 술을 못 먹고 담배 못 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끊고 고난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없다, 이것은 내 신앙이 좀 엉터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좀 기분이 나쁩니까? 예수 때문에 조금 고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씻어라는 말은 씻는다는 말도 있고 빤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옷을 빨잖아요. 뭐 이렇게 하이타이로 옷을 깨끗이 빨잖아요. 락스로 빨라서 희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악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쓰심과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로마서, 골로새, 에베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계시록에 많은데 오늘 두 곳만 보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영상실이 뭐가 잘 안 돼요? 자꾸 늦는지 모르겠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뭐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어린 양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죽어서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완전한 그 어린 양이 모형이신, 원형이신 예수님은 바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구약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도 정결하게 했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넉넉히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왜 그 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끄는 그런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니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라고요?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또 죄도 여러 종류,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 입으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넉넉히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이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두 종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666이라는 인을 이마에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탄의 인, 불신앙의 인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받는 도장이에요.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점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이 있다. 성령께서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써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 인치쳤다, 이 말은. 썼다, 그 말은 오늘 오후에 선교사님 아마 설교 비슷한 말씀 나오겠는데,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말이나 이런 종들한테 도장찍, 불도장 찍었잖아요. 그래서 주인 소유를 딱 누구의 소유, 누구의 것, 이렇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이 사람은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낸 내 것, 내 사람, 내 소유라고 딱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보면, 이 14만 4천은 절대 어느 한 시대나 한 민족이나 한 공동체, 한 언어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종교, 무슨 기독, 장로교 사람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교파도 아니에요. 고신측 사람만 구원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속에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한테 소속돼야만 14만 4천은, 그것은 성경에 전혀 1%도 근거가 없는 사탄의 거짓 술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진리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 마귀와 어린 양 예수님의 전쟁이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어린 양이 이기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겼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 계시록 7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무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들도 그 사단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7장 마지막 절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만족스럽게 못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가면 이런 불완전한 못난 목사 아니고 또 문제 많은 이 지상의 교회들은 다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완전한 목자, 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서 그 천국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을 배우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까지는 감수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이라도 좀 특별 기도해. 평소에는 좀 기도에 못 나올지라도 이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특별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착한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면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는 이 거룩한 고난에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이 돼서 죄 씻음과 구원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감사, 기쁨, 행복,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